제가 언젠가 산자락에서 떨어져 있는 잣송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튼실한 잣송이가 하나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가 한번 까보고 싶어가지고 발로 살살 비비면서 이리저리 비틀어서 까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아주 통통한 잣알이 한 움큼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쉽게 깠죠. 그래서 그걸 가져왔는데, 근데 그 잣을 저는 그렇게 까면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까봤더니 그 안에 또 딱딱한 껍질이 감싸고 있어요. 근데 그 딱딱한 껍질이 이게 단단해서 보통 해가지고는 이빨로 꽉 깨물면 깨질 정도. 근데 그렇게 깨면 속에 알맹이를 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벤치 같은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깨봤는데 한 2개 깨고는 포기했습니다. 그걸 까는 기계 아니고서는 그걸 까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굴러다니다가 버렸습니다. 차라리 다람쥐나 먹게 내버려 둘 걸 왜 주워왔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죠. 이 도구가 없으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웅덩이에 물고기들이 그득해 있어도 우리 맨손으로는 그 한 마리도 잡을 방법이 없죠. 하늘에 꿩들이 날아다녀도, 비둘기가 날아다녀도 도구가 없이는 그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것도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없어서 사실 다른 동물들에 비하면 참 빈약한 존재들이죠. 근데 그래도 인간이 오늘날 이 지구를, 우주를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도구들 중에서 최첨단 도구들, 그 도구들은 주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대다수가 전쟁 무기를 만들다가 만들어졌거나 파생된 것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그 컴퓨터도 군인들이 총을 쏘면 그 총알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그 탄도를 계산하는 도구를 만들다가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이 전쟁 무기, 사람들이 아마 가장 온 힘을 기울여서, 정성을 기울여서, 머리를 짜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전쟁 무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고, 상대보다 내가 먼저 적을 죽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결국은 도구 싸움이죠. 전쟁 무기 싸움인 거죠.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전쟁 무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말했던 로마 중무장 보병들의 그 무장을 본떠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무기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공격 무기를 만드는데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방어 무기를 만드는데 아주 열심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군사들 보면 알렉산더 군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런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지요. 또 나중에 칭기스칸 역시도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기병을 활용했는데요, 경기병을 활용했습니다. 아주 가벼운 무장을 가지고 빨리 달리는 그런 기병대를 구성해서 빠른 속도로 엄청난 기동력을 가지고 순식간에 적들을 섬멸하고 장악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로마 보병은 아주 느립니다. 왜냐하면 무장을 너무 단단히 해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속도가 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군대가 지중해 주변에 있는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 아시아 서쪽 이쪽 전체를 무려 1000년 동안이나 다스리게 됩니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아주 독특한 그 방어 무기들,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전술, 이것으로 그렇게 더디지만 넓은 땅을 지배하면서 오랫동안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로 그 로마 보병들의 무장을 빗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전신갑주, 온몸을 감싼 적의 칼이나 활이나 창에 공격을 받아도 다치지 않도록 온몸을 감싸는 그런 전신갑주, 이것을 취하라 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중무장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로 가볼까요? 13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로마의 중무장 보병들처럼 단단하게 자기를 무장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두 가지가 있죠. 우선 11절 아까 읽었던 앞부분에 보면 마귀의 간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귀가 너희를 공격하니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13절 말미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친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여기 온전히 선다는 얘기는, 바르게 선다는 얘기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족함이 없이 어여시 서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서 마지막까지 성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마지막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왜냐?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선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서는데 똑바로 서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려면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첫째 이유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함, 우리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에는 정확하게 직접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파괴해서 우리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똑바로 서는 것을 그들이 싫어하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고, 공동체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그래서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서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무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마는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라. 그리고 정의로 가슴을 방어하는 그런 가슴판, 호심경을 붙이라. 그리고 평화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들은 방어 무기들이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쓰면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으로 방패를 갖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성령의 검이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 이렇게 6가지 장비를 단단히 갖추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누구냐? 12절에 보다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들의 씨름은, 이 씨름이 바로 전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혈과 육은 한마디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갈등을 빚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말씀이 여기 첫째 줄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혹 분열될 수도 있다.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적이 누구냐? 진짜 우리의 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 적이 바로 둘째 줄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여기 앞에 있는 통치자, 그러니까 대통령?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몽땅 묶어서 마귀, 사탄을 그 당시 관념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요? 마귀요. 마귀.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이 내 적이 아니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미워하고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 하지 마시고,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분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을 빨리 간파하고 그 마귀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상대로 싸우면 이게 완전히 적이 혼동돼 가지고서 엉뚱한 적으로 오인을 해서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일이죠. 가정에서 어떤 갈등이 빚어지면, 가정 공동체가 어떤 갈등을 빚게 되면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저 사람이 내 적이 아니라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술책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기도하면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을 믿음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사탄은 왜 그래요? 마귀는 왜 그래요? 이게 여러분 전쟁입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한 반역자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데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서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데려가 버리니까 마귀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같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이거 망가뜨려서 그래서 자기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상대로 싸우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겁나시죠? 겁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탄하고 싸워야 된다면,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결정적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몰라요. 모르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예.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다. 즉 불태, 위태롭지 않다는 말인데 그거 우리 편하게 그냥 백전불패라고 합시다. 100번 싸워 100번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긴다는 거죠. 근데 나만 알고 적을 모르거나 적만 알고 나를 모르면 반반. 반대로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이거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위태롭다. 100번 다 패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요, 우리는 알는지 모르지만 사탄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냐고요. 날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마귀는 우리에게 전쟁을 벌여오는데 우리는 사탄을 모르니, 마귀를 모르니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귀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사탄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이 낱낱이 다 나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또 복음서 첫머리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는 이야기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광야에서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항의해서 반역을 일으킨 이야기, 다 사탄이 뒤에서 조작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뿐만 아니죠. 좀 더 가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도둑질한 이야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유혹해가지고 바세바 동침하면서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이야기,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감춰놓고 나머지만 갖고 와서 다 갖고 왔다고 거짓말한 이야기, 모두 다 사탄이 뒤에서 조작한 이야기들입니다.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사탄에 대해서, 사탄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낱낱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고유한 무기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아주 고약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짓말, 유혹, 우리의 감정을 부채질하는 것들. 사탄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사람을 살살 부채질해서 사람의 이기심을 건드리고, 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건드리고, 사람의 분노를 자극하고 시기와 질투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하와를 살살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는 저 선악과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살살 부채질하니까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죠. 가인에게 와가지고 야, 네 동생 제사는 받고 네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저 하나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저 아벨 저거 네 동생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쟤만 사랑받고 너는 이렇게 버림받아야 돼? 살살 부추기니까 시기심에 불타올라서 돌멩이 들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런 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살살 부채질해서 그 바세바를 보고 바세바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고, 가룟 유다에게 영웅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팔고 예수를 죽여서 자기가 뭔가를 할 것처럼 그런 영웅심을 부채질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탐욕을 살살 부채질하고 아까운 마음을 부채질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 감춰놓고 나머지 갖고 와서 다 갖고 왔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전략. 사탄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게 못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병들게 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어떤 위험에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듯이, 야, 네 배고프잖아, 저 돌멩이로 갖고 떡 만들어 먹어봐. 하나님이 주신 네 능력 최초로 네 배부터 채우는데 사용해. 요거 살살 부채질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을 해봐.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봐. 사탄의 무기는, 유일한 무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살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사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나마 끝나는데요, 집단이나 공동체의 마음속에 분노를 부채질하고 탐욕을 부채질하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사탄이 뒤에서 그 통치자들, 권력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민족의 어려움 속에 있는 민족의 마음 가운데 살살 부채질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똘똘 뭉쳐서 집단적인 권력 욕망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온 인류를 파멸에 빠뜨리는까지, 거기까지도 몰고 갈 수 있는 게 사탄의 힘입니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을 부채질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신을 일으키고 믿음을 버리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들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탐욕을 갖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시련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 전술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보병들의 중무장한 그런 장비들을 갖추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거기 들어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전부 다 그런 사탄의 전략을
뿌리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여기 있는 이 말씀들, 첫째는 허리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 보호 장비. 여기 가슴을 속에 보호할 수 있는 단단한 물질을 여기 넣는 거예요. 구리로 만들어서 거울처럼 빛나는 이게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가슴을 보호하는 옷 속에 입는 그런 장비예요. 이걸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 단단한 군화 신발을 신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비유만 생각하면 와, 뭘 막 갖춰야 될 것처럼 그러는데요, 그 내용을 보세요. 첫째는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 주님의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아닌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말아야 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정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의롭지 않은 것들, 의롭지 않은 행동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 다른 말로 평화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항상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평화에 대한 꿈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살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짝하지 말고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불의한 일들을 버리고 언제나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전쟁, 갈등, 싸움 부추기지 말고 언제나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평화롭게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 이제 16절, 7절 다 같이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첫 번째, 방패. 적들이 공격해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방패예요. 근데 그 방패가 뭐예요? 방패 역할하는 게 믿음.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근데 제가 믿음을 항상 뭐라고 설명해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깊이 서로 사랑하면서 뜨겁게 하나 되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 있으면 사탄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어떤 공격에도 어떤 시련에도 이겨낼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 가족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 어떤 유혹도 시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두 번째, 투구가 뭐예요? 머리 쓰는 거,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이 머리 이거 보호 못하면 이게 한 방에 가는 거죠.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거 믿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럼 우리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계시면 그럼 사탄이 뭐라고 유혹해도 우리 흔들릴 이유가 없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 하나, 6가지 무기 중에 이것만 유일하게 공격 무기죠. 공격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3가지로 유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든든하게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전쟁입니다. 왜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사탄은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사탄의 실체는 허상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단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우리를 자극하고 부채질하는 거, 이거밖에 사탄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여기 방어무기 5가지, 그 중에 3가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진리를 따라야 돼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한 그런 도구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투구를 써야 돼요. 그리고 공격무기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이 전쟁에 승리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탄이 뭔지 좀 짐작이 되시죠? 사탄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감정들, 시기심, 질투심, 이기심, 교만, 탐욕,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사실상 사탄의 실체와 같은 겁니다. 사탄이 그걸 통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것을 뭘로 이기라? 믿음, 종합해서 6가지를 전부 종합해서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합시다. 믿음으로 이기라. 그러면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